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나 다 가치 있는 일은 한 가지씩 있겠죠. 내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일은 다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게 다 같지는 않겠지만 누구나 다 하나씩은 있겠죠.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해라 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망설이기 마련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지라고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최고 혹은 제일 이런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 제일의 가치, 아니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망설임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잘 감이 안 오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질문하면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평생토록 여러분이 단 하나의 음식만, 짜장면과 짬뽕 가운데 하나만 먹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뭐를 드시겠습니까? 짜장면이요? 고민이 잘 안 되세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첫째가 좋아? 둘째가 좋아? 셋째가 좋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최고 혹은 제일이라고 하는 그 가치와 어울려서 어려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당신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라고 할 때 그 가치는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나는 나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죠. 짜장면, 짬뽕을 고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고, 엄마, 아빠를 고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내가 평가를 해야 될 때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 이 밸류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떤 바람직한 것, 또는 인간의 지적, 감정적, 의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나 그 대상의 성질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죠? 쉽게 말을 하면은,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내 욕구를 풀 수 있는 것, 그거를 나는 그 가운데 내가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 선한 일에 대해서 나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선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으로 가치를 얻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육신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건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욕구에 의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건강이 된다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욕구로 비롯해서 돈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라는 것이고, 가족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녀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짜장면을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장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쉽게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평가할 때 그렇다면은 우리는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떻게 나의 가치를 평가할까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떻게 가치를 평가할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가치를 수치화합니다. 수치화해서 계산하는 게 빠르고 편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라고 하는 것, 나의 가치에 대해서 당신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숫자나 수치화시킨 내용을 통계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버는 연봉은 이 정도고, 저 사람이 타는 차는 이 정도 되고, 저 사람이 사는 집은 얼마짜리고, 저 사람이 버는 월급은 어느 정도 되고, 저 사람은 학력은 어디까지 되고, 저 사람은 어떠한 자격증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이 나의 가치를 내가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평가하면서 몸무게에 따라서 가격을 매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몸무게에 따라서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내가 뚱뚱한 사람이면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날씬하고 예쁜 사람이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가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찾고 있는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것, 그것은 내 가치를 높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들이 내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은, 왜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싶으면, 왜 내 몸매가 예쁘면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지 않아요. 내가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지 않아요. 내가 예쁜 사람이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지 않아요.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 사람들 사이에 성공하고 싶은 것, 그런 모든 것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스스로의 가치를 내가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는 내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내 자신에게 왜 가치를 부여하기가 어려울까? 나는 나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인도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이 다 멸망하고 나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는 인류의 영장인 인류의 영장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나 혼자 살아남았어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건가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 세상 속에서, 아무도 없는 사회 속에서 나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의 가치를 존재할 수단이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동물들은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생존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생존이며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달리고 판단합니다. 나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면 그는 무조건 달리기 마련이고, 내가 배고프면은 사냥을 해서 먹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배고프다고 그래서 무조건 밥을 먹지 않죠. 사람은 목숨의 위기가 처했다 그래서 무조건 달리지 않습니다. 내 가치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예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죠. 우정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서 동료를 위해 죽음도 불사합니다. 국가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전쟁터에서 죽음도 불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우리가 바라보는 이 가치는 욕구에서 비롯되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통틀어 이야기를 한다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를 위해 죽고, 우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정을 위해 죽습니다. 여인을 사랑하는 남성은 그 여인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국가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제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고, 나는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내 가치가 증명되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받는 것으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찾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가치는 사랑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내 가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1절에서 3절에서 이르기를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궁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우리가 따르던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출발하여 늘 우리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두고서 바울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육신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것처럼 보여도 덧없이 사라지고 말게 될 자신의 가치를 두고서 우리는 늘 슬픔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예인들은 TV를 보게 되면 많은 연예인들이 등장을 하죠.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등장을 합니다. TV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늘 화려하고 눈부신 셀럽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많은 인기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들이 사는 곳은 높은 고층 빌딩이거나 비싼 단독주택이거나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명품으로 치장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은 TV 출연 한 번 할 때마다 수천만 원의 수입을 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분명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겠죠. 그러나 정작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팬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들을 마주하게 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인기가 언제 사라지게 될지 모르는 걱정일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만 무대 뒤에서는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며 걱정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때로 그들은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각종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슬픈 모습을 우리는 뉴스나 신문에서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 사랑을 받고 있죠. 그들은 분명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중들이 그들을 사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언제 그 사랑이 사라질지 모르고 언제 자신의 가치가 땅바닥에 곤두박질치기 모르기 때문에 늘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는 말처럼 늘 자신이 벌 수 있을 때 사람들의 사랑과 인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 노력하기도 하고 언제 자신이 그곳에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신인들이 많은데 내가 언제까지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다라는 건 뭘까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육체가 살아 숨쉰다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여겨주길 바랍니다. 너희 삶은 가치 있는 삶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누구나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무대가 끝나면 그 무대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렇게 무대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정 참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조차 넘어서는 진정한 생명과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무대 위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는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이들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자신들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스포트라이트가 펼쳐진 그 무대 위에서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위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랑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가치는 사랑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나는 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지에 따라서 내 자신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고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왜 그토록 값진 사랑일까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값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죠. 부모님의 사랑을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생명, 그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 숨쉬면서 나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늘 우리를 평가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평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향하여서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모습은 과연 뭐고요? 하나님께서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 나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 설교 시간에도 듣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 알고 있어. 그런데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했어. 그래, 그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모습일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과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하수구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수로 뭔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를 떨어뜨리셨어요? 핸드폰? 지갑? 열쇠? 뭐를 떨어뜨리셨을까요? 장을 보고 오다가 장 보고 온 물건이 빠졌습니다. 건지러 들어가시겠어요? 이마트에서 장 보고 왔는데 갑자기 장 보던 그 바구니가 우연찮게 찢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장 보고 왔던 그 물건들 가운데 일부가 거기에 떨어졌습니다. 건지러 들어가시겠어요? 안 가신다.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 내가 거기 그 가방에다가 핸드폰도 같이 넣어놨어요. 그게 빠졌습니다. 건지러 들어가시겠어요? 살짝 고민되시나요? 맨홀 뚜껑에 이제 흘러가는 것들이 뭔지 아시죠? 거기에 이제 뭐 하수도, 생활용수 다 이제 들어가고 똥오줌 다 흐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빠졌어요. 들어가시겠어요? 핸드폰 안 들어가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핸드폰만 빠진 줄 아는데 지갑이 같이 빠져 있었어요. 지갑 안에는 뭐 이제 중요한 카드, 신분증 이거저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사진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그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한 번쯤은 이제 내가 절대로 구할 수 없는 옛 사진 같은 거. 옛날 이제 코닥 그 필름으로 인쇄해가지고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그런 사진. 부모님의 사진. 빠졌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구할 수 없습니다. 가지러 들어가시겠어요? 고민이 좀 되십니까? 이제 좀 고민되세요?
그런데 그 지갑에 다른 종이도 한 장 더 있었습니다. 3, 7, 11, 20, 22, 41, 24. 들어가시겠어요? 1등입니다. 1등 번호요. 이번 주 1등 번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 1등 로또 당첨 번호가 적혀 있는 그 지갑을 건지러 누군가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들어가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지러 갈 거야. 내가 건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건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똥물 흐르고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흐르고 있어요. 썩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업체 불러요. 업체가 그 로또 번호 챙기면 어떡하려고. 업체 불렀는데 업체가 내려가지고 못 찾았습니다 그러고 그 지갑 챙긴 다음에 거기서 로또 번호 챙겨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면 지갑 못 찾았다 그러고 그냥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들어가세요? 로또에 당첨된 금액이 10억입니다. 이번 주 보니까 11억이에요. 11억. 16명 당첨됐습니다. 그 중에 내가 한 사람. 안 들어가세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겠죠. 아들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믿을 만한 사람, 남편을 보내거나 내가 지금 빠진 것에 내가 그 빠진 그 로또 번호를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지갑 그것을 이제 건지기 위해서 내가 직접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건져야만이 내가 그것을 당첨된 번호를 가지고서 그걸로 갈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맡기지 않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서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들어가야만 합니다. 집문서 누구한테 맡기세요? 차키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안 맡기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관리를 해야 돼요. 왜요? 업체 부르면 되죠. 관리 업체. 중요하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집문서, 땅문서, 차키 그만큼 중요하니까. 내가 아는 곳에 은밀하게 보관하는 것이 내가 안심이 되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손에 닿는 곳에 있어야만이 내가 직접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안심이 되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그 누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당신을 대신해서 저 사람을 사랑해 줄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대신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 볼게요.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해야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더럽고 냄새가 나는 구덩이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에는 악취와 오염된 물과 각종 썩은 시체들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곳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건지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바라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깨끗하지 않고 악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말을 할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더욱 크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자신의 발에 묻을 오물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손에 더러움이 묻을 것을 걱정하지 않으시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더럽히고 손상시키며 자신들의 욕심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할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다른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사랑, 다른 그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또가 하수구에 빠졌을 때 그것을 건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보다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바라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가치는 1등 당첨된 로또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가치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되었으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부여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가치, 내가 얼마짜리인지, 내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 가치를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부여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수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너는 얼마짜리야? 너는 얼마짜리야? 너는 이런저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를 허락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두고서도 그것을 바꾸고자 하시는, 그것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세상의 풍속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받고 그 가치를 증명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를 향하여 아들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분명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가치를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